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전신갑주의 내용은 사실상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절정과도 같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칭의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어제까지의 본문까지 6장 9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화의 삶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를 맛보라 라고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력들이 무엇이냐?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희가 왜 눈에 보이는 너희들끼리 싸우냐? 실상은 너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들이 있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은 오늘 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혼미케 한다고요.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퍼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저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공격하며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에 주범으로 찍히고 낙인 찍혔는데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정말 무서운 무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자처럼 외적인 어떤 핍박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번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자마자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싹트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까지 선악과를 봤을 때는 어떤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이런 어떤 사탄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갑자기 욕망이 들어오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음직이라는 단어를 육신의 정욕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보암직이라는 단어를 안목의 정욕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나아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이생의 자랑, 이생의 지혜로 연결지어 보면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최초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인류 전체를 지금 또 자신의 수하에 두고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그 무서움은 예수님까지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3가지 시험 당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한번 연결 지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로 공격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네 허기부터 채워라. 또 예수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들어가서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쇼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 라는 거죠. 나아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 주겠다. 결국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해서 이것을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유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집요하게 최초의 인간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져서 우리한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싸우라고요? 아멘. 주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주 안에서만 숨어 있고 피신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6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거 읽어볼까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해지다가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언제 강건해진다고요? 오늘도, 지금 또 날마다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누워서 젖만 먹는, 언제까지 누워서 칭얼대고 울기만 하는 그런 성도냐? 이제는 자라서 나와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으련,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뭐하라 그럽니까?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처럼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회를 앞두고 있던 운동선수들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스케줄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비행기 태우듯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무려 그 기간을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몰아내야 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라가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외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강건해짐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비결, 그 전신갑주의 그 처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입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옷차림 속에서는 허리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통으로 된 어떤 원피스, 이제 그것을 입고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먹을 때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바로 죽기 전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뭔 줄 압니까? 띠를 띠라. 허리띠부터 빨리 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허리띠부터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의 출발은, 모든 싸움의 기초와 기본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뭐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중심에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과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그 어떤 가치도 아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붙이라고 할까요?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과 배에 이것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과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심장과 간과 창자, 내장,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당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시편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내 창자가 끊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장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보냐면 감정이 들어있다. 인간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인간의 장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고 뭐 이사야서 수많은 곳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남과 비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패배감, 절망감. 특별히 가장 큰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냐? 네가 이런 데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 네가 이런 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고 무슨 성도냐? 아직도 죄를 짓는 걸 보니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의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전가받고 전해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의 호심경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죄 속에서 낭망하며 절규하며 우리의 한숨 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탄식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의의 호심경은 바로 나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면류관 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의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호시탐탐 사자의 전략으로, 여우의 전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디서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져라. 더욱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시며 더욱더 경건의 연습을 하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자라가기를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진리로 무장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가 너희 중심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센터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의의 호심경으로 튕겨내고 막아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한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배들도 이 모든 싸움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끝이야 라고 포기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승리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도 단단히 매시길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수많은 전투의 자리 속에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